찬송가 151장. 만왕의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이에 그 보혈을 여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눈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악천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며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주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피곤하고 지친 심령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오니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한 것 보게 하여 주시고 듣지 못한 것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교회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특별히 우리가 은혜 나눌 부분은 우리가 흔히 아는 사마리아 비유,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취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취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취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고자 하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쥐에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은혜 나눌 부분은 사실은 바로 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듣죠. 그런데 조금 약간 좀 마음속에 왜 주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을까? 뭔가 주님이 이 비유를 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마리아인의 이 사건, 선한 사마리아인이 비유를 드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지 이것이 정확하게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을 갖다 부분적으로 이야기되면 그냥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만 치치게 되죠. 주님께서 비유를 주신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단서가 되는 본문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처음에 이 어떤 율법교사라는 말이 나와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좋은 뜻으로 시험했겠어요? 아니죠. 불순한 뜻으로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나보다 알아?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기 안의 그 자부심으로, 예를 들면 잘못된 자존심으로 참 주님 앞에 이제 시험하여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는 그렇게 그 율법에 대해서 해박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바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말하고 율법이라는 말하고 생명이라는 말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네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 이게 사실은 바로 사마리아인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실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 당위성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목사님 갑자기 뭐 당위성입니까? 여기서 율법을 네가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율법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해석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자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네 말이 옳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러자 이 사람은 자기를 이제 좀 나타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기분이 우쭐해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같은 동격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말에는 그런 정말 참된 이웃은 나 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나를 봐라.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봐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 정말 참된 이웃인지 우리 한번
네가 과연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라는 의미에서 주어진 비유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예요.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좀 이렇게 좀 내려가는 그 각도가 좀 이렇게 아래로 느슨하게 돼 있지만 곳곳에 동굴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지형지물이 그러니까 좀 위험한 약간은 도둑이 숨기 좋은 그런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가다가 이 사람이 도둑을 만나서 예상한 것처럼 강도 떼를 만나니까 강도가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 얘기는 한마디로 이 사람을 완전하게 그냥 모든 걸 다 뺏었다는 얘기예요. 사실 요즘이야 뭐 옷이 무슨 뭐 목사님 옷이 뭐 그렇게 뭐 대단합니까? 라고 하겠지만 그 당시에 옷이라는 건 이 사람의 이불도 되고 이 사람의 모든 것 어쩌면 자신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유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옷을 갖다 팔기도 하고 우리가 그거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관원들이 그 옷을 갖다가 서로 나누고 뭐 속옷은 후지 않게 온전하게 짰으니까 우리 나눠 가지자. 제비 뽑는 걸 볼 수 있잖아. 이렇게 옷이 굉장히 중요한 소유물 중에 그러니까 옷을 빼앗겼다는 것은 모든 걸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를 다 빼앗겼다고 봐도 돼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때려서 죽일 정도로 그 거의 죽을 만하게 놔두고 갔어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율법 하면은 제사장, 그러면 이 사람은 율법의 대가야. 그 다음 사람은 또 누구예요? 그 사람은 역시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인 역시도 뭐예요? 율법에는 그래도 이 사람은 율법 갖고 연구한 사람이에요. 아마 이 서기관도 레위인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 그 레위인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큰데 바로 자신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 인도하러 가는데 저 사람 죽은 사람 보면은 내가 그 사람을 갖다가 살려줄 바에 저 사람이 진짜 죽어버리면 내가 부정해서 내가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것도 있고 한 사람은 예배에 돕는 자로서의 어떤 자신의 나름대로의 이야기는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에 결코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근데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율법도 모르고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의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볼 때 저것도 사람도 아니야 라고 취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 죽게 생겼거든요. 어떻게든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소유물을 들여서 정말 열심히 더욱이 그것에 부족했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막 주인에게 뭐라냐면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그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과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는가? 누구예요? 당연하죠. 그러자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레위 사람이 도와줘야 했을 텐데 레위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이 도와준 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충격이에요. 자기에게는 마치 그 비유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절대 도와줄 리가 없어 한 사람이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좀 착하고 선하다는 게, 국민성이 굉장히 선하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나라가 위기를 맞잖아요. 그럼 사실 대개의 리더들은 국민을 놓고 도망가는 참 비겁한 리더를 뒀지만은, 뭐 선조를 비롯해서 뭐 이승만 씨도 그랬고, 그냥 뭐 지 목숨 지키자고 도망가는 그런 리더들 뒀지만, 국민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보고 있으면은 뭐 금모으기라든가 뭐 위기에 당하면 한국 사람들이 뭐 금연한다거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나라를 돕는 것을 보면 참 이 민족성이 참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은 참 좋은 민족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좋은 민족의 민족성을 갖고 있다고 아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소위 말해서, 근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좀 내면을 보면은, 이 사람들 중에는 진짜 도움을 베풀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 정말 볼 때 정말 어려운데, 저 사람이 정말 이렇게 도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십시일반 도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건 도저히 도울 수 없는 사람이 지금 도운 사건이에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여기서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만일에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예요. 그럼 내가 돈이 얼마가 들든 말든 나는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더욱이 만일에 우리와 적성, 전혀 상관이 없는 원수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똑같이 도움을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네가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네가 돕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봐. 너는 자기가 아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돕기 시작을 해서, 뭐 아마 사마리아인은 제일 끝단에 있을 거예요. 이걸 또 알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어떤 자비의 습관, 자선할 때 순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거하고 지금 이게 맥락이 같이 가요. 제일 먼저, 내가 자비를 베풀 때 누구에게 제일 먼저 베푸냐? 내 자녀예요. 그 다음에 내 부모. 그 다음에 내 친척. 그 다음 내 이웃. 이렇게 서서히 나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주위의 사람이 부자가 되면 다 좋아해요. 자기 일같이. 왜냐하면 나에게 도움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돕는 한계가 늘 언제나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데는 한계가 있는 도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렇게 읽고 해석한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네가 네 스스로를 돕듯이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이것이 참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기준과 우리 스스로의 그 행위를 가지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368장입니다.
고충 함께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 5절 내 마음에 임하신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